제가 코로나로 누워 있으면서 한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질문할 시간은 주지 않고 정답만 자꾸 재촉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영어 수업은 그냥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에 들어와서 1번부터 60번까지 쭉 줄 세워놓고 cannot help ing 그러면 그거야 맞는 동의어를 막 이렇게 얘기해야 통과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나와서 하고, 이렇게 정답만 이렇게 부르던 교실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저 때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요즘도 그런가 봅니다. 고등학생 때 미분적분을 배우는데 왜 배우는지 이런 것들 질문할 여유도 주지 않고, 선생님이 이제 차렷 경례 인사 받은 다음에 오늘 며칠이지? 그러면 18일이요. 그러면 8번, 18번, 28번 나와서 문제 풀어. 이렇게 그냥 정답 푸는 것으로 대학 가고, 그냥 질문할 여유도 없이 그냥 정답만 요청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제가 좀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식당에 가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임현태 목사님 뭐 드실 거예요? 짬뽕이요. 조광원 간도사님은요? 짬뽕이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짬뽕 넷 이래버리면, 물론 우리 교역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 본 예화거든요. 그랬다면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속에서는 좀 약간 빈정이 상하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하면서 질문도 물어보지도 않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인격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질문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건네주지도 않고 또 주변 사람들도 아무런 질문 없이 그저 정답만 달달 외우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안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도 아쉬워하지도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질문 그리고 답변, 이런 어떤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수요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8주 동안 주님이 내게 말을 걸어 오실 때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 앞자만 좀 따서 주말걸 시리즈.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을 걸어 오실 때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주제를 잡았냐면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자들이 주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훨씬 많은 말을 거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훨씬 많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오늘부터 8주 동안 그 주님의 질문 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8개 한번 뽑아본 거예요. 오늘 첫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의심할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또 정죄감에 시달릴 때 너를 정죄한 자는 없느냐, 또요 한없이 냉담해졌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요 관계의 상실로 아파할 때 왜 울고 있느냐, 불안과 염려로 두려워했을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자꾸 지쳐버리고 있었을 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또 실패해서 또 낙심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은 이렇게 나보다도 훨씬 많이 말을 걸고 질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계속 주님한테 이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수요 예배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어떻게 또한 답변하면서 이 주님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이 수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을 거시는 것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관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것은요, 사실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고요, 시간을 멈춰버리겠다는 거고요,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따뜻한 배려이며 관심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공익 광고 하나 영상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자살 방지 영상인데 제목이 물음표를 붙여주세요라는 영상이었어요.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힘들어 이러고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음표 하나 붙여줘요. 힘들어? 질문해 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또요, 우울해 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다가가서 물음표 하나 붙여줍니다. 우울해? 그랬더니 또 아내가 회복이 돼요. 또 직장에 많이 고민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직장 동료에게 물음표 하나 붙여줘요. 고민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직장 동료가 다시 되살아나는 광고였어요. 그러면서 멘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성우 같았어, 그죠? 예, 말을 건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님을 함께하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말을 걸어준다는 얘기죠.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말을 건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라는 주님의 따뜻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내 자신을 토닥토닥거리면서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나 주님께 관심받은 여자야. 하십시오. 여러분들, 나 진짜 주님께 관심받고 있는 사람임을 오히려 정말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근데 우리에게 관심 주시는 것이 일회성이라거나 아니면 즉흥적인 관심이 아니다라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더욱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위해서 말을 거시더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맨날 우리한테 니네들이 관계를 너무 모른다 맨날 이렇게 혼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관계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피상적인 관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적당한 관심, 그냥 적당한 사랑, 적당한 관계로 이게 관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즘 이런 광고도 제가 이제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한 사람에게 물어요. 딸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근데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에게 물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그러면서 또 성우의 멘트가 이렇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저 목소리 좋아요. 코로나 걸려서 그런가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질문 없이 잘 버티는 성도들이 많네요.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질문 받은 적도 없고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하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이유는 이런 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떨쳐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말을 거셨고 주님이 먼저 질문하세요. 그의 제자들이 14절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은요 사실 더 다양했어요. 사실 안 좋은 평판도 많았어요. 가령 이런 거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먹기를 엄청 탐한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나사렛 촌뜨기다, 그리고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다, 성전과 율법의 파괴자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평판과 풍문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거 다 빼고 좋은 것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고요, 엘리야고요, 예레미야가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좋은 평판들만 예수님한테 이렇게 답해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질문이 여기서 멈췄더라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자신의 명성과 인기, 여론일 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가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바로 15절 두 번째 질문이었죠. 또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질문 던진 거예요. 만약에 주님은 그냥 사람들의 평판과 자신의 인기가 어떠한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알겠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한테 좋은 느낌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는 주님이 아니라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와 나의 관계를 묻고 있는 질문, 이것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두 질문은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요, 3인칭과 3인칭의 질문이고 그들과 그의 질문일 뿐입니다. 따라합니다. 3인칭 관계. 굉장히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시간처럼 지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1인칭과 2인칭의 질문이에요. 따라합니다. 2인칭 관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그들과 그의 3인칭 관계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나와 너의 2인칭 관계로 진전했는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3인칭 관계는요, 3인칭 관계의 특징은요, 대면하지 않는 관계예요. 3인칭은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관계예요. 3인칭은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화도 필요 없고요, 대답도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칭의 관계는요, 대충 묻어가면 되는 관계. 어떻게 하면 되는 관계라고요? 대충 묻어가면 되는 관계가 3인칭의 관계예요. 주님과 3인칭의 관계로 안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대면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이 직접 나한테 질문한 것도 없다 보니까, 대면에서 질문한 게 없다 보니까 직접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졸다가도 주변에서 아멘 그러면 아멘, 이렇게 그냥 대충 묻어갈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들 3인칭 관계입니다. 그러나 2인칭 관계는 뭐냐면 지금 주님과 대면하고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내가 답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적당히 묻어갈 수가 없는 답변이란 말입니다. 대충 다른 사람 따라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묻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답해야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2인칭 관계라고 믿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오늘 하면서 처음엔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또 무슨 의미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 이걸 가지고 막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는 다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거 그래서 다 때려치고요,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의 수요 기도회가요, 2인칭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도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 말고요, 오늘 기도회 때 주님이 너는 나를 뭐라고 하시니? 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나는 주님한테 이런 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이러고 싶습니다 라고 2인칭의 대화를 나눠보시는 오늘 그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인칭 관계에 목을 매는 까닭이 있는데요, 복음이 2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2인칭이다. 복음은 2인칭이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복음의 귀한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다 3인칭으로만 이렇게 끝나는 복음은요, 나한테 사실 기쁜 소식은 아니고요, 그냥 팩트이고 그냥 역사일 뿐이에요. 오히려 복음이 복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이 복음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 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2인칭의 관계로 접어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관심 때문이기도 하고요, 3인칭의 피상적인 관계에서 멈추지 말고 2인칭의 관계로 들어가자라고, 더 깊은,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자라는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계 맺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것을 변화시키냐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을 거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를 보니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래요. 빌립보는 찾아봤더니 헤롯 빌립보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의 이름이랍니다. 헤롯 왕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선물한 도시,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에게 선물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요,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황제의 신상과 화려한 신전이 쫙 건설되어 있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매력적인 화려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촌구석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마가와 누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유독 마태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냥 보통 사람인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헤롯 왕과 가이사 황제의 도시였어요. 자칭 신의 아들의 세상. 그 속에서 촌구석에 온 남루한 옷을 입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게 오늘 질문이더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잘 봤더니 현재형이더라고요. 현재형. 이렇게 황제들, 신의 아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초라해 보이는 나를 지금 너는 여전히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니?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은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가 너에게 소중한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겠니라는 질문으로 제게는 계속해서 들리더라고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막 153마리씩 잡을 때만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훨씬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훨씬 압도적으로 보여지는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서도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라는 이 관점을 물어보는 질문, 이것을 저는 주대심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되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좀 약간의 세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전자오락실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때 이제 50원씩 넣고 이렇게 오락을 하루 종일 하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랬는데 제 친구들 보면 50원에 구멍을 뚫어놓고 실을 매단 다음에 이거를 넣고 다시 빼서 오락을 막 두 판 세 판 하던 나쁜 놈의 자식들이 있었죠. 그러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락실 주인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오락실 주인한테 혼나서 벌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오락실 주인의 주대심의 범위는 오락실 안에서 국한되어질 뿐입니다. 오락실 안에서나 혼나는 거지, 오락실 밖에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계속 벌 세우면 그 아저씨가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주대심의 범위가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나갑니까? 혹시 예배실 안,
여기서만 주대심의 범위를 체크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강서구에서 청년 사역할 때 한 형제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는 S그룹 취업준비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훈련하다가 물어봤어요. 너한텐 주대심의 범위가 얼마나 되냐? 교회당 안에서만 예수가 주님 아니냐? 그랬더니 교회당 밖을 훨씬 넘어선대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강서구 정도는 되냐? 그랬더니 강서구는 된다는 거, 막 서울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서울시장도 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S그룹 취업준비생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그 S그룹 오너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 그랬더니 아직 그건 아니라고. 그 뭐예요? 주대심의 범위가 딱 거기까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대심의 범위는 어디까지세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가 주인님이시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내게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신지요? 형통할 때만 예수님 찬양이고, 힘들 때, 내가 초라해 보일 때, 세상이 더 견고해 보일 때, 세상이 더 압도적으로 보일 때는 주님 온데간데 없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16절 베드로가 답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누가와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사실은 모두 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고백을 기록해놨는데, 마태만 유독 사람들이 인자, 그냥 남루하고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마태만이 유독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헤롯 왕과 가이사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도시 속에서 이곳에서도 너에게 예수가 중요한 분이니? 라고 물었을 때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예수가 제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듣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견고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역시 베드로의 탁월함이다, 수제자답다, 베드로 잘났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장면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무슨 소리냐? 이 장면은 베드로의 잘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답변을 하게 됐는가?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질문 던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 질문은 내가 당연하다고 보던 관점을 뒤바꿔 놓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3월 1일 날 금식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교역자들이 특송을 준비했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교역자들이 이렇게 특송으로 이렇게 앞에서 했었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그 다음 가사로 그냥 지나가면 막 그냥 흘러갔을 찬양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조종환 목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는데 갑자기 멘트로 정말입니까? 따라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랬는데 갑자기 정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딱 던졌거든요, 멘트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갈 가사가요, 그냥 당연하고 뻔하고 익숙한 가사로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당연함을 깨트리고 익숙함을 깨트리고 그 가사 앞에 저를 다시 세우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질문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이 예배당에도 너희는 지금 나를 소중한 예수로 여기고 있느냐?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의 익숙한 생각을 깨트려 버리면서 잘 풀릴 때만, 형통할 때만, 어떤 은혜 충만한 어떤 현장에 있을 때만 예수가 예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예수가 소중합니까? 정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우리에게 다시금 선물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 되시고, 예수가 이 자리에서도 진정한 목자 되시고 왕 되시는지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늘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아마추어처럼 굴지 말자. 하도 분당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동네 축구 차범근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아마추어끼리 얘기하면은요, 다 박지성이고 다 박찬호고 다 차범근이에요. 다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근데 여러분들, 아마추어와 프로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마추어는 코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하지. 근데 아무리 메이저리거 프로 선수라고 해도요, 옆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코치를 꼭 두고 있던데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예수라는 코치를 대동하고 있는지요? 희한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코치가 사라져가요. 희한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럴수록 주변에 코치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희한합니다. 훈련받고 시간이 지나면 코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재형으로 묻는 거예요. 지금 옆에 목자가 있냐고. 지금 옆에 예수가 너의 멘토가 되냐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가 당신의 삶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코치가 되고 있냐고 묻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라고 불러줘요. 여러분들, 이거를 베드로한테만 하는 소리라고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따뜻한 관심으로 2인칭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우리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이런 일상을 깨트려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멘토 되어주시고 우리의 코치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고 싶은 예수님께 반응한 여러분들 모두가 너는 베드로라 라는 주님의 응답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오히려 풍랑에 가까웠던 인물이었죠. 변덕이 죽을 듯 펼쳐졌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를 그 고백 때문에 반석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이어진 교회에 이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요. 저는 요즘 하나하나 새로 될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여성 호르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 감격이에요. 지금도 막 그냥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가 아니라 인생의 지혜와 경험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만들어진다는 약속이 주어짐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그 주님께 응답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그냥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꿈꿔보니까 벅찹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도 건들지 못하는, 감히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강력한 교회로 주님의 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결단하고 싶어요. 이어진 교회의 관심사가 몇 명 모였네, 싱어가 있네 없네가 아니라 예수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이 몇 명 모였어가 아니라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났대?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어? 지난주보다 이번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성도들이 많아? 예수님이 말 걸은 데 대해서 응답했대? 이런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진짜 사람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되어지고,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이어진 교회 되기를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